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잔치를 베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청한 사람들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3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와라 올 것을 청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청함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가지 않은 이유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며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사실을 안 임금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청함 받은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살인한 자들을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던 자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입니다. 오늘 비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도원 비유 강단의 말씀과 일맥이 상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세를 주지 않았죠. 그들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이 상속자다. 그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 착각 속에서 그 아들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열매를 잘 추수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넘겨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었죠.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들포도를 맺게 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유대인을 너희들이 죽였으니 그 복은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청함을 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2번이나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자기 밭으로 갔고 자기 사업하러 갔던 것입니다. 종들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한 임금, 진노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과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살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 뿐이니이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죽인 결과 이러한 지극히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세요. 또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내 거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청함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 거리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상관하지 않고 다 혼인잔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여기서 악한 자, 선한 자가 상징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돌고 돌아서 또 영국과 미국 그리고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조선 땅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복음화율은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이 있지만 신약은 없어요. 토라와 탈무드, 미시나 다 있지만 신약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을 보러 어떤 자들이 왔는지 혼인잔치에 임금이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의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예복을 입은 자만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 가서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종들이 내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그리고 혼인잔치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예복을 하나씩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결국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을 상징합니다. 껍데기뿐인 신자를 상징합니다. 이름만 성도이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릴 뿐이고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누구나 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교회에도 누구나 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복을 입는다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담긴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인지 택함을 입은 자인지 우리의 판단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언제
이 청함을 받은 자인가, 택함을 입은 자인가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다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언제 알 수 있는가? 교회에 핍박이 올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너 예수님 믿지 마. 신사 참배해라. 목사들까지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 참배를 해야 됐을 때에 한국교회는 예배드리지 말고 신사 참배를 해라. 그때 많은 다수의 목사들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모아가지고 갈라쳐갖고 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면서 많은 목사들이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고난을 받기를 자처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 순교하셨습니다. 많은 소수이지만 소수의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오면은 청함을 받은 자인지 택함을 입은 자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배교한 자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택함을 받은 자는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애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애국자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속국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애국자인지 매국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 고난이 닥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신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언약 집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또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라, 경기하는 자, 농부임을 잊지 않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둘째, 오직 믿음입니다. 임금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통만을 허락하셨다. 흑암 사단은 역사합니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문제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예복을 입고 있는 자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셋째,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하십시오. 인간은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잔치에서 쫓겨난 자도 예복을 받고서 들어갔지만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그 예복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매일 먹고 매일 자고 매일 씻고 하는 것처럼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교회에 가서 잠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월화 수목 금토는 기도와 예배와 무관하게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24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치유받게 하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나씩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늘 가슴에 담고 집중하시고 24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치유를 받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담고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4시 기도함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예복을 입고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